오늘 함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약 158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 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진짜로 하나님 만나시다. 오늘 진짜로 하나님 만나시다. 네, 정말 단순하고 심플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군대 이야기, 네,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하시는 군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군대 안에는요, 그 PX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PX? 네, 거기 막 매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 PX에 이제 제가 이등병 때는 잘 가지 못했는데 가끔 이제 선임들이 저를 데리고 PX를 끌고 가면 거기서 먹던 냉동 닭강정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네, 제가 먹을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옆에 별 관심이 없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말년병장입니다. 네, 그는 냉동 닭강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는 바깥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죠? 좀만 있으면 냉동 닭강정이 아니라 저기 옆에 있는 심포 닭강정이 보여요. 네, 좀만 더 기다리면 교촌 치킨이 보이고 조금 더 기다리면 굽네 치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동 닭강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등병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말년병장에게는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교촌 치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풀어보자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모르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요,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일까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끝이 아니라 저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 안에서의 그 삶이 전부인 것 같아서, 이 군대 안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만 같아서, 그래서 군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크게 보여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별로 먹지 않는 초코파이와 막 냉동 닭강정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 같아서,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행복인 것 같아서, 이 땅에서의 성공만 얻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곳에만 집중하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이등병 생활에만 집중하니까 모든 일상에 지치고 힘들고 오늘 하루 일과 언제 끝나지? 그런데 말년병장은 달라요. 오늘 하루 왜 이렇게 빨리 갔지?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왜요? 그는 보이거든요. 세상 밖에서의 인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과 이 땅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요,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으로부터 주변 시선으로부터 부정하다고 여겼지만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자신의 삶이 너무 벅찼고 인생의 거친 파도가 와서 지쳐버렸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되는 우리와 별 다를 거 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지친 발걸음을 가지고 우물가를 향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화를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물 좀 달라라고 말해요. 그럼 보통 물을 달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면 되잖아요. 그죠? 주거나 유대인이네? 싫어. 안 주면 되잖아요.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녀의 상처로 대답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까칠하지 않나요? 네, 되게 까칠해요. 뭔가 상처가 가득한 사람처럼 까칠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인아,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못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당신이 주는 생수, 이것이 야곱의 우물보다 크십니까?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원히 그 생수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녀에게는 지금 꼭 필요한 야곱의 우물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큰 시냇가를 발견하는 것,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면 더 이상 힘들게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것, 계속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 딱 이 정도예요. 딱 이 정도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요? 그저 물을 시원하게 마시는 것, 그저 오늘 하루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나의 인생이 잘 되는 것, 내가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모아두는 것, 그저 내 자식이 잘 되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12절에 그녀가 말한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크십니까? 라는 질문이 딱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의 시작점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전설적인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야곱의 우물은 자부심이었고 보다 나은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우물을 통해 정체성이 세워졌고 이 우물을 통해 사마리아 전체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 전체를, 그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또한 야곱이라는 위대한 조상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인프라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이 야곱의 우물,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주는 이것보다 하나님, 당신이 크십니까? 당신이 크십니까? 예수님, 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인생보다 당신이 크십니까? 예수님, 내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과 꿈과 비전, 이 땅에서 소망보다 당신이 더 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과 동일한 어떠한 질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성공보다 크십니까? 주님이 나의 생계보다 크십니까? 주님이 나의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 더 크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 땅, 이 세상, 내가 놓인 현실, 내 앞에 처한 상황,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크고 현실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최고의 선물처럼 보여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통 관심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나에게 닥친 거센 파도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잘 살아내는 것만, 이 땅에서의 소망만,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안만, 이 땅에서의 행복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질 거야. 여인아,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땅에서의 소망만 바라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인아, 이 땅에서의 소망만 보지 마. 그건 다시 목말라질 것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신단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소망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늘 좀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고 가슴을 펴고 하늘을 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게 될 때가 옵니다. 그것만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것만 보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현실의 아픔,
어려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곱의 우물, 이 땅에서의 소망, 이것은 다시 목말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인정에 목말라하고요, 성공에 목말라하고요. 그래서 더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에 목말라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의 무언가를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소망이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두 번째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세 번째 남편 찾아갑니다. 이 남편은 괜찮을 거야. 그런데 더한 놈이 걸린 거예요. 네. 그렇게 4번, 5번, 6번, 5번까지 실패하고 버림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포기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10.8기 정신으로 끝까지, 정말 끝까지 6번째 남자까지 만나고 있는 이 여인을 보세요. 행복에 대한 목마름, 그 집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남자를 만나면 너의 사랑이 채워질 것 같니? 아니야. 인간의 사랑으로는 사랑의 그 갈급함을 절대로 채울 수 없어. 여인아, 네가 생각하는 야곱의 우물, 이 땅에서의 좋은 조건들, 네가 잘 나가고 너가 성공하는 것, 어떠한 사랑을 갈급해하는 것, 그것은 잠시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겠지만 또다시 목말라질 것들이야. 왜요? 이 모든 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재되어 있는 불안함, 두려움, 공허함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멀리 올라가고 아무리 꼭대기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한한 한디가 있는 야곱의 우물만 보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하고 무한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분이 너에게 목마르지 않을 진짜 인생, 진짜 사랑, 죽음 앞에서 썩어질 가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무한한 진짜 인생을 주신다. 그가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은 4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두고. 마침내 그녀가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녀의 영적인 갈망이 채워졌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소망, 나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을 길렀던 물동이를 버렸어요. 버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배만큼은 예수님께 집중하러 나왔다면 내 마음에 물동이를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버릴 때 그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하시는,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 사진은 어떤 나무일까요? 네, 둘 다 메말라 버린 나무처럼 보이죠. 네, 이 두 나무 둘 다 볼 때 메말라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나무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봄이 되면 알 수 있어요. 한 나무는 죽은 나무여서 봄이 되어도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 이 눈 속에 있는 나무는 겨울 나무여서 봄이 되거나 꽃이 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겉모습을 볼 때 이 두 나무보다 둘 다 메말라서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생명력이 있는 겨울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 생명력이 없는 죽은 나무는 절대로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아니,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죠.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 그들은 누구에게 생명이 불려받았습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예요. 그렇게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면 생명의 최초의 시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최초의 시작점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어요. 그들이 인류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죠. 이처럼 생명에 쭉쭉쭉쭉 올라오면 그 끝에 결국 생명의 근원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일 수 있겠지만 생명의 근원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 그분이 생명의 근원지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노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생수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생명의 근원지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된다면 그건 죽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뿌리는 있는데 나무라는 모습은 갇혀 있는데 그 뿌리에 생명이 없다면 그건 죽은 나무 아닙니까?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아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요? 그 나무에 죽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지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간다면 그 나무는 겨울나무처럼 당장은 죽어 보이지만 반드시 꽃을 피우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지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반드시 영혼의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그 증거가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기에 생명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도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의 소망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24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모든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의 인생이 딱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쾌락과 돈과 미래와 친구와 게임과 사랑 기타 등등 그것에만 갈구하고 있는 어느 날 제 안에 너무나도 깊고 깊은 그 어두움에 그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왜 살아가는가? 난 진짜 왜 살아가지? 난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 안에 너무나도 깊고 깊은 그 내면의 어두움을 딱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이 딱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과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이곳저곳 수련회를 다 다니면서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지금 여전히 저는 갈급합니다. 아니 매주 하나님이 갈급해요. 매주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다른 현실 앞에 무너지고 또 좌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예요. 내가 뭐라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연약함이 너무 많은데, 나 너무나도 이기적인데 내가 뭐라고? 주님, 왜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가고 계십니까? 왜 고작 나 하나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왜 죽어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쳐다봐라. 너를 위해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보고 이야기해. 주님 왜 거기서 죽고 계시나요? 왜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온몸을 찢기시면서 고통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사랑해서 세상에 가려진 너의 죄의 문제, 너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고 있단다. 너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네가 존재하는 이유, 네가 물동이를 끌어안고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를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의 이유인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회복시키는 진짜 사랑, 리얼 러브.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이 죽음, 너의 삶의 뿌리를 뒤흔드는 이 죄의 문제를 뿌리째 뽑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어.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단다. 그 예수님의 눈물 자국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이어준 유일한 한 가지의 끈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치유가 임하고 나의 영혼의 갈증, 그 공허함,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깊고 깊은 그 어두움,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신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임하십니다. 한번 이 십자가를 보고 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